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소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도 배 안에서 몸이 약해서 배멀미로 또 험난한 이 항해 가운데 죽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도 이후에 여러 가지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 기후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청교도 이분들은 이 새로운 신대륙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주간을 만들었습니다. 가뭄 속에 흉년 속에 먹을 것이 부족한 가운데 몸이 아프고 병든 것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도록 금식을 했습니다. 또 금식하면서 힘을 얻어서 또 일상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배도 고프고 몸도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더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또 금식을 준비하고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농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 또 금식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것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여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착하게 하셨는데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으려고 했는데 우리의 눈을 들어 감사거리를 찾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청교도 신앙인들이 감사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식 기도 주간이 아니라 감사일로 만들어가면서 감사 주간을 선포한 겁니다. 이 청교도 신앙인들이 감사할 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유럽에 있을 때에는 쫓겨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정치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유럽의 나라에 의해 또 가톨릭의 이 힘에 의해 핍박받지 않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자유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이 청교도들이 이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눈을 달리 들어보면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 정말로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장 박동이 뛰는 것 감사하죠. 우리들이 내 손으로 운전해서 걸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 자리에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예배드릴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도
찾아보면은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진정으로 이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영적인 건강의 표시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 있다, 혈압이 얼마다, 혈압이 높다, 낮다, 이런 바이탈 사인으로 우리들의 몸의 건강을 측정하잖아요.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은 감사의 농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찬양의 깊이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여기서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이 측정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월을 우리는 감사의 주간으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삶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더 감사가 많아지는 달입니다. 우리들이 감사를 할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건강한 것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가 또 우리들의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함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데, 이 감사의 제목은 사람마다 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감사입니까? 이것은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원초적인 감사인데, 이 감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 하나님의 큰 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큰 일을 우리들은 감사의 내용으로 꼭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알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구원의 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의 일을 하시고 구원의 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이 일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원초적으로 감사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해 가시는지 보여주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청사진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이 이 본문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인데 출애굽기 내용을 전체를 관통합니다. 7절, 8절 두 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와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 출애굽기의 요절과 같은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고, 그리고 이 내용은 모세 오경의 전체의 내용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 구절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하시는가, 어떤 놀라운 일을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두 절 읽었는데 이 두 절 가운데 동사가 몇 개 나옵니까? 동사가 몇 개 나옵니까? 동사가 7개 나옵니다. 그러면 주어가 몇 개입니까? 주어는 하나죠. 주어는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그리고 주어가 행하는 동사는
7개입니다. 7개. 참 많지요. 왜 하나님이 동사를 7개로 사용했을까요? 주어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구체적인 일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행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어는 하나, 여호와 하나님. 동사는 7개. 이 7개. 7절에 동사가 3개 나옵니다. 3개 나오는 동사 뭡니까?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듣고 무엇을 듣습니까?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을 압니까? 근심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중에 그들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고통 하나님이 모를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듣고 계십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이 못 들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르짖음 다 듣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 근심을 알고, 여러분들이 말 못하는 근심, 때때로는 기도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근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근심, 모든 것을 다 압니다. 7절에 3가지 동사죠.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죠. 7절에 나오는 동사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근심을,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또 근심,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오는 동사는 뭡니까? 8절에는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7절에서는 3가지, 8절에서는 4가지. 그래서 총 7가지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여주십니다. 8절에 나오는 동사는 뭡니까?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 다음에 동사는 뭐죠? 건져내고 그 다음에 동사는요 건져내고 그 다음에는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리고 마지막 동사는 뭡니까? 데려가려 하노라. 8절에 나오는 동사는 하나님이 내려가서 하나님이 건져내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데려가려 하노라. 이 7가지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듣고 알고, 이거는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종살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이집트의 정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 가운데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받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은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로서 피눈물 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이 아픔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자녀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백성들의 근심을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위에서 보고 하나님이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위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려오는 겁니다. 모세 가운데 내려와서 모세에게 뜰기나무 가운데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냅니다. 건져내는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죠. 6월절. 그 다음에는 인도합니다. 광야를 인도하여 어디로 데려가는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시는 큰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들의 원초적인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있을 때 이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의 현실을 넉넉히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고 계시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만 계시지를 않습니다. 내려와서, 그러니까 내려와서 신약에서는 성육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우리를 건져내고 인도하여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모습입니까? 구원을 가장 잘 표현하는 영어 알파벳 숫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구원을 가장 잘 표현하는 영어 알파벳 숫자. 우리 사진 찍으면서 뭐 하죠? V자 하잖아요. V자가 왜 V자? 빅토리. 왜 V자가 빅토리 같냐? 저는 신학적으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듣고 압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건져내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위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고 인도해서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가니까 이게 V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승리고 우리들의 승리.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전체의 구원입니다. 어느 하나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겁니다. 2011년 1월에 그 대한민국의 배가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적들에 의해서 피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다 보고 듣고 현지의 상황을 다 압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해적에게 잡혀갔는데 보고 듣고 알고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아니죠. 대한민국 정부는 특공대를 구성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파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해적들에게 잡힌 대한민국 선원들을 어떻게 합니까?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그 해적들의 손에서 대한민국 선원들을 구출해 내는 겁니다. 건져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야 너희들 이제 내가 건져내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대한민국까지 와.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그러면 됩니까?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인도하는 겁니다. 이 구출 작전 중에 선장이 배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다쳤기 때문에 헬기로 즉각 수송을 하고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원들을 다 인도해서 어디까지 데리고 옵니까?
대한민국까지 데리고 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으로 인천공항으로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가족의 품에 안기게 하는 겁니다. 가족의 품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의 정부도 국민들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면 모든 것 다 보고 알고 듣고 그 다음에 특공대를 보내어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건져내는 겁니다. 건져내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족의 품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출 작전이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구원도 7개 동사가 함께 움직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주어는 하나지만 하나님이 7가지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의 위에서 내려오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내려오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가운데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시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맡겨주고 네가 이제부터 구원의 길 이루어 가라 이렇게 하면 구원의 길 이룰 자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의 길 이루어 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시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진행하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또 우리들의 연약함 붙들어주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우리들의 감사는 이 구원의 원초적인 감사에서 우리의 감사의 뼈대, 감사의 허리를 만들어 가야 될 줄 압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의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998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셨나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기념하면서 만들기도 했는데 그 영화에는 참 인간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국가가 국민을 위하는 큰 책임, 의무 또 국민을 배려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그 당시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집에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아들이 다 2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3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전사하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픕니까? 이 전사 소식을 알리는 국가도 참 마음이 아프죠. 4명이 있는데 3명이 이미 전사를 했고 1명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선봉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안 되겠다. 한 가정에 아들이 4명이 있는데 3명이 이미 전사를 했고 나머지 1명까지 죽으면은 이 어머니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특공대를 만든 겁니다.
라이언 일병 한 명 살리기 위한 특공대를 밀러 대위와 함께 한 7명. 이들은 전투해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라이언 일병을 전쟁 중에서 데리고 와서 어머니 품으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게 목적인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군인 한 명이 귀한데 국가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정의 어머니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어머니의 마음도 국가가 배려하는 거죠. 내 형제 중에 한 명이라도 살려서 어머니 품으로 데리고 보내야 되겠다. 이 신념인 거죠. 그래서 밀러 대위하고 이 7명 동료들은 이 라이언 일병을 끝까지 지킵니다. 치열한 전투 중에 자기가 죽을지라도 이 일병만은 어머니 품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 7명, 8명이 밀러 대위와 함께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라이언 일병은 무사히 보호를 받아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밀러 대위가 마지막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라이언 일병에게 우리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죽음, 우리들이 당신 한 명을 위해서 우리들이 목숨을 걸고 당신을 지키고 어머니 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든 최선을 다하였다. 생명을 걸고 그래서 우리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 라이언 일병은 어떻게 이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까? 7, 8명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이들의 삶까지 더 의미 있게 살아가 달라라는 부탁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들이 구원받고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더 의미 있게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내고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큰 경륜, 구원의 능력,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힘으로 또 감사의 능력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때문에 우리들이 더 감사하고 우리들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우리들이 회복해서 오늘 주신 우리들의 삶, 하나님이 주신 이 여건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을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여 가신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의미 있게 살아가고 우리들의 감사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여기까지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의미 있는 삶,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십자가를 더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